보이지 않는 손, 반전의 하나님.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아요. 왜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손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 보이지 않는 손은 우리 옛날에 경제학에서 아담 국보론을 썼던 아담 스미스예요. 그죠? 보이지 않는 손 들어보셨죠? 인비지블 핸드라고 그래가지고 안 보인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손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깊숙이 터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정말 이렇게 타이밍의 신비라고 할까요? 여러분, 타이밍이죠.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타이밍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정교한 신적인 타이밍이다 그래요. 정교하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그럼 여러분들 타이밍이 맞아야 뭐든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밍이 안 맞으면은 여러분 직장 일들도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타이밍이 잘 맞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그럼 오늘 에서더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에서더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내가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결단. 여러분 어떤 결단일까요? 오늘 이 결단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정도 각오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자, 오늘 하만이 만든 교수대는 하만이 교수대를 만들었죠. 사람을 매달라고 팔이 이쪽으로 오고 머리가 이쪽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게 높이가 어느 정도냐? 45규빗입니다. 1규빗이 45cm거든요. 그래서 곱하기를 해보니까 50규빗이죠. 50규빗 맞죠? 50규빗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약 22m가 나와요. 교수대를 만들었는데 22m면은 한 층이 한 3m 됩니까? 2.8m 될까요? 예. 그러면 적어도 이게 한 7층 높이에 사람을 매달아 가지고 교수형을 시켜서 매달아 놓는 거죠. 도대체 모르드게가 뭔 잘못했다고 하만이 이런 음모를 꾸미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여기 모르드게 달린 게 아니고 누가요? 하만이 매달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그 역전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행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예. 자,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와 같이 왕과 하만이 왕후 에스더와 함께 잔치에 나가니라. 자, 이 잔치는 이제 에스더가 기획한 잔치입니다. 자, 누구를 손대기 위해서? 하만을 손대기 위해서. 근데 하만에게는 이게는 죽음의 잔치였어요. 사망의 잔치.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왕이 둘째 날 잔치에서 술을 마실 때에 에스더에게 다시 말합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청혼이 무엇이냐? 왕처럼 얘기하죠. 곧 허락하리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또 똑같은 얘기를 하죠. 왕국의 뭐요?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남편이 이렇게 하면 참 좋겠죠. 그죠? 나는 내 가족의 절반이 아니라 내 10%도 못 주겠다.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요. 내 가족은 내가 이런 짜리는 못 주겠다. 이러면 이게 정상이 아니야. 근데 왕이 오늘 뭐라고 해요?
내 왕국의 절반까지 너한테 주겠다.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예. 뭐 에스더가 뭘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얼굴이 예뻤어. 여러분 일단 예쁘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처럼 미모를 가져야 돼. 아멘. 예. 얼마나 여러분들 이쁘세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얼굴이 예뻤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맞죠? 뭐 아무리 뭐 얼굴이 예쁜들, 그죠? 뭐 하루 이틀 보고 나면 그거 어때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대의 청혼이 무엇이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허락해 주겠다. 왕국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내가 시행하겠다. 이거는 앞장에도 많이 나왔죠. 예, 많이 나왔습니다. 뭐 4장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5장에서도 나오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자, 앞장에 5장에 보니까 3절을 보세요. 앞장 5장의 3절을 보니까는 그때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왕후 에스더야, 그대가 무엇을 원하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거 보니까는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났으니까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다는 거죠. 자, 이제 본문 3절을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만일 내가 왕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또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나의 청원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소원대로 내 백성을 내게 주소서. 참, 이제 드디어 이 생명과 내 백성을 나에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건이 있죠. 내가 왕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예, 그리고 또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오늘 저녁에 남편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남편한테 내가 남편의 은총을 입었다면 당신이 기뻐하신다면 이렇게 한번 해볼, 이게 뭡니까? 마음을 가지. 이게 히브리식 표현이거든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요. 이렇게 하면은 상대가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여자가 미쳤나? 그래 생각 안 하겠죠. 야, 생전 안 하던 표현을 다 하네. 역시 교회 가더만은 참 이게 정중한 표현이구나. 참 이래 아름다운 표현이구나. 내가 당신께 은총을 입었다면, 아이고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성경 보고 따라하네, 이렇게 될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오늘 에스더한테서 배웁시다. 말이라도 이쁘게 하죠, 그죠? 당신 안 주나? 내가 안 줄 끼가?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오늘 에스더가 참 말을 이쁘게 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는 결국은 뭡니까? 신앙에 성숙한 절정이 나옵니다. 이 말은 왜 나오냐 그러니까 앞에 4장 16절에 보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어떤 신앙의 성숙의 절정이 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최고의 절정은 뭡니까? 내 목숨을 내놓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내 한 몸 없어져도 주님을 위해서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그런 최종적인 결정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에스더는 그러한 신앙의 최종적인 절정까지 올라가서 이제 왕 앞에서 내가 이 말을 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안 들어주면 어떨까 할 건데, 그죠? 내가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했는데, 내가 내 백성을 구해주소서, 내 생명을 구해주소서 이렇게 했는데 왕이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할까? 자기 목을 내놔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자기를 희생한다는 결단과 언어입니다. 예. 자, 그래서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한번 봅시다. 이는 나와 내 백성이 팔려서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진멸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만 때문에.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로 팔렸더라면은 비록 원수 즉 하만이 왕의 손해를 보상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잠잠하였겠나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만이요 왕을 뇌물을 줬어요. 앞에 보면 은을 1만 달란트 줬다 그랬죠. 1만 달란트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 당시 예산으로 따지면 국가 예산의 한 3분의 2 정도 돼요. 한 나라 예산에. 그런 뇌물을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한테 갖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뇌물을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하만의 말을 들어서 유대 백성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만의 말대로 유다 백성들을 전부 다 싸그리 다 죽여버리는 게 국가적으로 볼 때 어떤 게 더 손해입니까? 죽이는 게 훨씬 손해죠. 일단 인력이 날아가잖아요. 맞습니까? 그들의 일을 통해서 세금 거두는 것도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정치가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오히려 우리 왕이 그런 결정을 내리면 손해다 이 말입니다. 지금요 에스더는 말 못하는 백성을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에 진정으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예,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 잠언 31장을 한번 볼까요? 예,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은 알다시피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 나온 거예요. 자, 잠언 31장 8절에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멸망으로 정해진 것과 같이 이러한 모든 소송에서 벙어리를 위해서 내 입을 열어라 그랬죠. 예. 소송이 들어갔는데 말 못하는 벙어리를 위해서 네가 그 입이 되어주란 얘기입니다. 정직을 얘기하란 얘기입니다.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을 열어 바르게 재판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해서 변호해라. 그렇죠? 성경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와 그 다음에 궁핍한 자를 위해서 가서 변호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는 자기 백성이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데 오늘 왕 앞에 가감이 나가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 한 몸 죽어서 우리 유다 백성이 전체가 살 수 있다면은 내가 얼마든지 가서 직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왕의 마음이 돌아섰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는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본문 봅시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대답하여 말합니다. 야, 그게 누구냐? 감히 그런 일 행하기를 마음속에 품은 자가 어디 있느냐? 사실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알고 있죠. 앞절에 지금 보면은 6장에 보면은 그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신하가 둘이가 막 역대기 책을 읽고 한 장면이 있었잖아요. 6장에 그죠? 예. 근데 그때 이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두 사람을 알려준 사람이 모르드게였단 말이야. 그죠? 예. 근데 그때 하만이 들어와가지고 누구한테 왕복을 씌워줬고 하니까 자기한테 씌워달라고. 예. 그러니까 왕이 그때 자기가 알고는 네가 입고자 하는 그 왕복을 네가 말고 네가 직접 가서 모르드게한테 입혀주고 말을 끌고 댕겨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미 하만이 자기 마음속에 죽이기로 작정했죠.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알고 있으면서 5절에서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6절을 이제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가 말하기를 그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 사악한 하만이니다 하며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무서워하니라. 이제 드디어 이제 올 것이 왔네요. 드디어 하만의 정체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결국 악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용기가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데 침묵하는 거 있죠. 맞습니까? 예. 침묵은 악에게 동조하는 거예요. 어디요? 악에게 동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명백한 악이 있을 때는 우리는 입을 어떻게 돼요? 열어야 됩니다. 예, 열어야 됩니다. 나라에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가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적인 것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무슨 각오로? 죽을 각오로 해야 됩니다. 오늘 죽으면 죽으려 했잖아요.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진노하여 술잔치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의 궁궐 정원으로 나가자 하만이 왕후 에스더에게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일어났으니 이는 왕이 자기에 대하여 화를 내기로 결심한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 이야, 이제 드디어 대반전이 일어났죠.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던 하만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술잔을 집어 던져버리고 왕의 궁궐 정원으로 나가니까 하만이 누구한테 매달렸죠? 에스더 이제 치맛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그 천하의 하만이요. 이야, 한 여인의 치맛자락을 잡는 거예요. 에스더야, 나 좀 살려주세요. 지금 뭐 완전히 기세 등등하던 하만이 완전 급전직하 추락을 해가지고 지금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왕후가 그러면 뭐 살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왕후가 자기도 이제 가는 거야. 안 된다고 하면 가는데 어디까지 따라왔어요? 침실까지 따라온 거야. 세상에. 왕후의 침실까지 따라와가지고 침실에서 막 엎드려가지고 침실 침대 위에 막 엎드려가지고 왕무시여 나 좀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잠시 나갔던 왕이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보니까 아니 저 나쁜 놈이 내 왕비의 침실에 들어가 지금 저러고 있네. 감히 내 왕후에게 손을 대고 있다니. 그러니까 왕은 뭐라고 생각했죠? 이 하만이 왕후를 강간한다 생각한 거예요. 성추행한다 생각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야, 여기서 사실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다. 7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진노하여 술잔치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의 궁궐 정원으로 나가자 하만이 왕후 에스더에게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일어났으니 이는 왕이 자기에 대하여 화를 내기로 결심한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 왕이 한번 화나면 끝나죠. 예. 뭐 절대 군주 아닙니까? 그죠? 예. 자,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왕의 궁궐 정원에서 술잔치 자리로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있는 침상 위에 엎드려 있으므로 왕이 말하기를 그가 궁궐 안 내 앞에서 왕후까지도 겁탈하려 하는가 하니라.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자 곧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싸니라. 지금 왕이 이제 이런 장면 보고 돕니까 안 돕니까? 뿅 지금 돕니다. 그죠? 아니 저 녀석이 내 왕후를 지금 건드리고 있다니. 그죠? 이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야, 여러분 보세요. 하만의 필연적인 자멸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신적인 육이라 그래요. 신적인 육이. 하나님께서 육이 갖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유기견 아시죠? 신적인 하나님의 육이 누구를요? 하만을 갖다 버리신 거예요. 예. 그것도 여자의 치맛자락 붙잡도록 만드셔가지고 꼼짝없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는 과정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의 실행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행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 공의가 실행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한 여인 앞에서 비굴하게 자기 목숨을 구하고 있는 이 하만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앞장 6장 5장에 보면 자기 위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기 밑에는 모든 사람이 절을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봅시다. 3장을 한번 볼까요? 하만의 권세가 얼마나 셌는지 나옵니다. 3장에 보니까는 1절 2절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들 후에 아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승진시켜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한 모든 통치자들 위에 두었더라. 2절. 왕의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종들이 하만에게 절하고 경의를 표하니 이는 왕이 그에 관하여 그렇게 명령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경의를 표하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죠. 여기서 사달이 납니다. 그죠? 다 절하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하만이 전부 다 왕이 하만한테 절하라 해가지고 다 절을 한대요. 오직 모르드게 한 사람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절 안 할 수도 있지, 그죠? 지는 지 뭐 총리 자리 하면 되잖아. 그게 이렇게 권력을 가지면 이렇게 교만하다니까. 지 죽을 짓을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니까 요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알량한 권력욕 때문에 그 모르드게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 유대 사람 전체를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잖아요. 진짜 교만하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탐욕이라 해야 되죠, 그죠? 권력에 대한 탐심입니다. 탐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과한 욕심은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걸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본문 봅시다. 결국은 8절에 보니까는 에스더가 있는 침상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이게 더 자기가 죽을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히 왕비의 침상에 지가 왜 들어가요? 그죠? 이건 자멸의 뭐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딱 왕의 말이 아니 네가 내 왕궁까지도 겁탈하려고 하는가 하니까는 밑에 부하들이 어떻게 해요? 하만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싸버리죠. 천으로. 왜 그럴까요? 감싸는 이유가 뭘까요? 왕의 명령이 딱 떨어지면요, 왕궁에 철칙은 그래요. 왕의 얼굴을 못 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보니까는 그 북한에도 장성택이가 이렇게 처형당할 때 보니까는 감옥에 넣을 때 보면 이러면 고개를 숙이더라고. 앞을 못 봐요. 여러분 화면 보셨죠? 못 보게 만들어요. 옛날 왕궁에 다 그랬습니다. 고개 숙여가지고 고개를 딱 숙여가지고. 그런데 옛날 왕궁에는 천으로 눈을 덮어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차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눈을 감싼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너는 이 세상 빛을 보지 못한다 하는 빛을 차단시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완전히 끝나버렸다 라는 의미입니다. 왕의 얼굴도 볼 수 없는, 왕의 자비조차 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형수의 얼굴을 가리는 게 그 당시에 일종의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차단되는 순간이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장면 보니까는 죄인의 눈을 가렸다는 것을, 그 당시에 죄인들은 눈을 이렇게 가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예수님도 눈을 가리시셨어요.
예수님이 왜 눈을 가리셨을까요? 예수님도 세상을 볼 때는 다 죄인이야. 우리가 볼 때는 죄인이 아니죠. 그런데 로마 병정들 볼 때 이 사람이 죄인이라. 그리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실제 죄인은 아닌데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서셨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형 당하기 전에 오늘 이 하만처럼 눈을 갖다가 못 보게 만들어 버렸어요. 마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4장에 뭐라고 했는지. 자, 마가복음 14장 65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십자가로 이제 가셔가지고 이제 가기 전에 고난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자, 6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몇 사람은 주님께 침을 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뭐 했다고? 여기도 가린 거 나오죠. 오늘 하만하고 똑같아요. 하만은 죄가 있어서 죄인인데 예수님은 죄인도 아닌데 죄인의 눈을 가린 것처럼 가려졌단 말이에요. 누구 죄죠? 이 죄가 지금 예수님이 얼굴 가렸던 이 죄가 누구 죄예요? 다 나의 죄예요. 사실은 우리가 눈을 가려져 가지고 우리가 교수대 위에 설 자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의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맞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하만처럼. 그죠? 그러니까 야, 이게 죄인들은 눈을 가리는 거구나. 예수님도 결국은 앞을 못 보게 눈을 다 가리신 거예요. 근데 실제 뭐 가리도 예수님은 다 볼까요, 안 볼까요? 다 보시죠. 그렇죠?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뭘로 쳤다 했습니까? 거기 보니까 뭘로 쳐요? 주먹으로 치고 주님께 말하기를 예언해 보라 하며 종들도 그분을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죠.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셨겠어요. 71절에 보니까요,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요 3번 부인하고는, 맞죠? 베드로가요, 너 예수님 제자지 하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그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저 죄인을 모른다고 저주를 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저주한 적은 없잖아. 맞죠? 근데 베드로는 뭐 했다고? 저주까지 했다니까. 우리한테 소망이 있어요, 없어? 우리는 소망이 있다 그래. 베드로는 저주까지, 우리는 저주는 안 했잖아. 근데 그런 인간도, 저주했던 그 인간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맞죠? 우리한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72절에 한번 볼까요? 두 번째로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을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슬피 울더라. 이제 드디어 이제 여기서 회개 모드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면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바로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은 어떨까요? 닭이 30번 울어도 회개 안 해. 맞습니까? 새벽에 닭이 2번 울고는 자기가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슬피 울었는데 우리는 뭐 30번, 100번 울어도 회개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런 장면 보면서 진짜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본문 돌아갑시다. 하만의 얼굴을 완전히 싸버립니다. 자,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왕의 내시 중 하나인 할보나가 왕 앞에서 말하기를 보소서, 또한 하만의 집에 높이 50규빗의 교수대가 서 있나이다. 그것은 하만이 왕을 위하여 선한 조언을 하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만든 것이니다 하며 왕이 말하기를 하만을 그 위에 매달지니라 하니. 이야,
지금 이 말을 누가 했죠? 왕의 내시 중 하나에 누가요? 할보나, 하르보나, 할보나 그렇게 돼요. 개역에서 하르보나 되어 있고 여기는 할보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할보나가 중요한 일을 했죠. 이렇게 우리가 역사에 보면은 별거 아닌 사람들이 결정타를 날릴 때가 있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왕이 하만을 그러니까 이 할보나는 교수들을 만든 하만이 무슨 짓을 하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결정적으로 왕한테 직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그래? 거기는 그럼 네가 매달려야 되겠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은 작은 정인이라도 하나님은 들어 쓰셔서 성경에 이 할보나를 갖다가 올리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 삶도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막 큰 정인 될 필요 없어요. 이 할보나처럼 성경에 이름이 올라가도록 작은 정인의 역할을 하시면 돼요. 예. 얼마나 귀하게 쓰였습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왕의 마음이 급속도로 변해가지고 저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왕이 거기다 매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마지막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사람들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하여 예비하였던 그 교수대 위에 하만을 매달았더라. 그때서야 왕의 진노가 거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에스더를 죽이기 위해서 팠던 그 함정에 누가 들어가요?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시편 7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7편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함정 파지 마세요. 예. 함정 파 보신 분 계십니까? 파지 마세요. 자, 시편 7편에 보니까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구덩이를 만들어 팠으니 자기가 만든 그 구덩이 속에 빠지는도다. 그의 해악이 그의 머리 위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그의 정수리 위에 내리리로다. 아멘.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결국은 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이에요. 여러분 욕심을 잉태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5절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뭐에 빠지죠? 미혹에 빠지게 되나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망이 결국은 그 원인이 뭐라고요? 욕심이죠. 맞습니까? 네, 욕심 너무 가지면 안 돼요. 욕심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선을 옮겨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예, 예. 자, 그리고 잠언 말씀에도 또 같은 말씀이 있죠. 잠언 26장을 보십시다. 27절을 볼까요? 잠언 26장 27절. 남한테 이렇게 함정을 파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자, 26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구덩이를 파는 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그 돌이 그의 위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렇죠. 꼭대기에서 누구 죽으라고 막 위에서 큰 돌을 막 던지는 사람이 있죠. 예. 아파트 위에서 아파트 15층 위에서 심심풀이로 막 밑에 막 무거운 거 던지고요. 누가 맞든지 말든지 그 어떻게 돼요? 오늘 여기 분명히 돼 있죠. 그래 하지 말라고요. 큰 죄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다. 결과적으로는 하만은 패배했습니다. 예. 하만은 패배했고요. 이 하만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사탄을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예. 하만이 지가 만들었던 십자가가 원래 모르드게 달라고 했던 십자가죠. 하만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두 개가 있어요. 사탄의 십자가는 바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렇죠? 그럼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분이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없애주셨죠. 이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자신이 죽음으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뭘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생명.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을 주셨는데 하만의 십자가는 상대를 모함하고 그 다음에 상대를 죽이기를 하는 이 죄와 사망의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그냥 사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이제 예수님이 매달리신 이 십자가는요, 이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이제 십자가에 뭐 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이 놀러 가셨나? 십자가에 뭐 하러 가셨어요? 죽으러 가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잠시 있다가 내려오신 거 아니잖아. 여기 십자가로 올라간 게 뭡니까? 죽음 아니에요. 그죠? 이 죽음은 저주를 받는 죽음이었습니다. 저주를 받으실 분이 아닌데 우리 때문에 대신 뭘 받으셨다고? 저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이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속. 대신해서 뭘 한다고? 속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의 은혜다. 따라합시다. 대속의 은혜. 자, 대속이라서는 대신 속죄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대신 속죄. 예. 요거 앞에 요거를 대자하고 속자 따서 대속이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구속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우리를 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해 주셨다. 그걸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속이 아닙니다. 감옥에 가는 구속이 아니고 구속하셨다. 대속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영어로 얘기하면 리뎀션. 이게 많이 쓰는 거예요. 또 혹은 리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리딤이라고 해도 리뎀션을 하는데 이게 대속, 구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저주받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구속사적인 입장이다. 구속사적인 입장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이제 항상 성경을 볼 때 뭘 봐야 되냐면은 성경은 구속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역사사자를 쓰거든요. 구속사. 성경은 전체 주제가 뭘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인류 전체의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합니까? 구원시키는 구속사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성경 전체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해서 우리 인류 전체의 죄를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뭐 한다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본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구속사다. 예, 구속사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만의 악, 사탄을 이긴 대속과 승리의 예표입니다. 이 하만은 악이거든요. 성경 악이에요. 악. 그래서 대속 플러스 승리를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이 사탄이 패배하고 골고다의 승리가 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예수님이 사탄을 이긴 것은 십자가 때문에 이기셨어요. 예. 자, 15절을 한번 봅시다.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정사들과 권세들을 탈취하여 그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뭐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이긴 것은 십자가 때문에 이기신 거예요. 맞죠?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럼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서 하려면 우리가 어디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럼 십자가를 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려면 우리가 손에다 무슨 짓을 해야 돼? 못으로 쳐야 되는 거야. 장로님 다음 주에 우리 저 대망치하고 대못을 한 몇 개 갖다 놓지요. 이거 딱 걸어 놓고 장로님부터 먼저. 그죠? 제가 먼저 할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역시 장로님 다르시네. 아니 여기다가 진짜 못은 못하더라도 이게 뭐야 데모 사진이라도 하나 갖다 놓고 자,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그렇잖아요. 지는 죽지도 않으면서 목사님 저 집사가 나한테 뭐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되죠. 그럼 저는 그래요. 당신부터 죽으세요. 당신이 먼저 죽으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맞죠? 딴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그저 내가 밑으로만 들어가면 삽니다.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든지 높임을 받고 싶은 자는 스스로 뭐하라고? 낮추어라. 낮아져라. 낮아지는 거예요. 네가 진짜 살고자 하면 너는 뭐하라고? 죽어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는다.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죽으세요. 따라합시다. 죽겠습니다. 진짜로요? 진짜로 죽읍시다. 예.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잘 되겠죠. 여러분 가정이 부흥합니다. 맞죠? 그러면 이 나라가 살아요. 나라도 살고요. 근데 뭐 그 예전에 가지고 있던 성격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래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스더 7장 짧은 거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만이 만든 교수대는 도덕적으로 보면 인과응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예쁘게 쓰고 또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래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